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기는 빛이시며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주의 아들, 딸들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한 분을 향한 목마름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또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했지만 실상은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이 땅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사랑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어 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는 헛된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다시 참된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립과 경쟁, 혐오와 미움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으며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어둡다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 부산 성민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음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2월에는 매주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또한 양육훈련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 합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여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도, 그곳 캄보디아 잃어버린 영혼들도 복음의 감격과 생명력으로 새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곳 일부 예배 자리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품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그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 우리 홍용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또한 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을 진리의 영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추운 날씨를 뚫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는 길르앗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대원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며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 앞에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르앗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6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6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네,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 벗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벗으셔도 됩니다. 예,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막 역동적인 것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벗으셔도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저희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거나 같이 노래를 할 때는 쓰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야 3년 만에 얼굴을 처음 뵙는 분이 있네요. 예,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쓰셔도 좋고요.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써도 좋고, 벗으셔도 좋고, 네, 답답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벗어도 좋습니다. 예, 전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설교하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지난 3년 동안 너무너무 얼굴을 볼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무섭게, 너무 거창하게 여겼기 때문에 권능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마치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지난주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권능이란 말씀을 품고 전하는 능력이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능력이다.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이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배웠습니다.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5번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마치 그냥 입만 벌리면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뭐 이런 권능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권능이란 말이 바로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였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에는 권능, 파워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권능과 파워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안에서 파생된 2가지 영어 단어를 봤는데 다이너마이트, 폭탄이라는 단어, 꽝 터뜨리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타 종교인에게 폭탄을 터뜨리고 내가 안 믿는 자들에게 역동적인 뭔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변화시키고 믿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디나미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을 적용하면 내 안의 교만과 죄악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살아나는 힘, 다시 한번 빚어지는 힘, 그것이 디나미스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엑수시아였습니다. 엑수시아는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한다면 부모의 자격이 엑수시아인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자격이 있어야만 부모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권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 디나미스보다는 엑수시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몇 번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항의성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딱 제시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왜 이런 설교도 안 하시고 내가 달라져야 된다, 말씀을 깨닫자, 이런 게 권능이다라고만 하시면 권능을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의 원어가 뭘까요? 뭘까요? 네, 디나미스일까요? 아닙니다. 이 권능의 원어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상당히 많은 원어가 실제로는 그 바꾸는 힘이 아니고 뭔가 내 손에서 나가는 레이저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다 도망가고 내가 막 손 얹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백날 기도해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백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걸 고치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엑수시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본문을 확인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엑수시아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품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먼저는 말씀을 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엑수시아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말씀을 넘겨주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엑수시아는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격, 엑수시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변화시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dynamis, 드디어 이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분노하죠.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왜요? 이게 권능의 차이인 거예요. 더 먼저는 권세의 차이인 거죠. 엑수시아와 dynamis의 차이가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말씀의 반응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권능은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꿔야 할 권능은 말씀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 전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물론 사도시대 때는 정말 엄청난 dynamis가 필요했어요. 그게 전도에 필요했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dynamis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엑수시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민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간다, 여러분 난리 날걸요? 여러분 가족들이 난리 날걸요? 일단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지? 교회 갔다 오더니 아빠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말씀대로 산다고 한 주간을 도전한다고? 우리 아빠가 아니네? 이럴걸요?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병 고치지 않아도 되고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 아빠는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아빠.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요, 이게 전도고요, 이게 하나님이 제자 되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벌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존경받고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아직 녹아들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 별게 아니에요. 그 권능,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권능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루즈한 신앙생활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순종이고요.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멈춰서는 내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 시대에 오라 가라 하는 일해라 절해라 하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용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렇다면 그 한 번은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세포를 다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그 한마디 말씀에 내 모든 동서남북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삶의 주의가 집중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과 훈련과 내 삶의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받습니다. 네, 또 받고 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머물러서 내게 자리를 잡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본 내용이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게 뭐냐,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을 올바로 따라오시려면 지난 5주의 내용을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대로 알던 대로 듣던 대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은 또 어긋나게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이 말씀에 전파되는 영역인데요. 우리 파란색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여기까지. 자, 어디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커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볼 거예요. 예루살렘. 과연 이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삶의 중심이, 그 시작이 어디 있나?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라고 할 때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저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단 강이 있고, 요단 동편이 길르앗이고 요단 서편이 가나안입니다. 저 가나안 중에서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 유대로 가요. 온 유대는 남쪽 유대 지방, 주로 광야 지방이 많이 있고, 저기에 블레셋도 있죠. 저 온 유대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도 있고 여리고도 있습니다. 저 온 유대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윗지방, 북쪽 지방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는 완전히 다른 지방이고요,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살짝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가깝지만 먼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땅끝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끝까지 가는 게 땅끝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온 유대 복음이 필요하죠. 사마리아 필요해요. 땅끝 대단히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 믿음의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여기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금 여러분 저 보시는 노란색 돔은 성전이 있던 자리는 분명한데 성전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저기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하지만 저 자리가 성전 자리인 건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 이레로 숫 양을 준비하시고 멈춰라 하시죠.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또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자리죠. 자, 1차 솔로몬 왕의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2차로 무너진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지어요. 2차 성전도 바로 이 자리예요. 그리고 3차 신약시대에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자, 3차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는데 자리는 똑같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이고,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미 그런 곳인데 왜 예루살렘이 지금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장소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빼고 그냥 온 유대부터 그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일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곳도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여기는 빼고라고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 머무시는 예루살렘부터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CBS와 23개 교단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정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슬로건을 정했어요. 자,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도에 정한 슬로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CBS도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고, 23개 교단이니까 저희도 들어가요. 모든 교단들이 이걸 함께 외쳤었는데 뭐였냐? 바로 나부터였습니다. 나부터 괄호였어요. 정확하게는 나부터 괄호. 이 괄호 안에는 내가 메꾸는 거예요. 나부터 개혁하자, 나부터 정직하자, 나부터 성실하자, 나부터 사랑하자. 자, 이렇게 나부터 괄호가 500주년 종교 개혁을 맞는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나부터라는 게 무슨 의미죠? 바로 지금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부터. 다른 곳, 먼 곳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그리고요, 우리 집부터, 우리 교회부터, 또 이번 주일부터죠. 이게 앞으로 언젠가부터 말씀을 잘 들을게요. 못 들어요. 오늘, 지금부터 이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선교회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리 부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주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오늘 받은 말씀만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나부터 괄호를 우리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이번 주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가? 이 예루살렘은 어딘가? 성지순례를 출발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성민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의 길르앗 찬양대가, 내가 서 있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하는데, 이 복잡한 지도는 무엇일까요? 네, 지중해를 아주 그냥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여행을 정말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보험도 안 들고 말이야. 예? 어떻게 이렇게 다녔을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요. 기간은 약 12년 동안,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2만 킬로를 넘게 다녀요. 2만 킬로면 서울 부산은 400킬로 잡으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예. 5번 아니고요. 50번. 50번을 가야 되는데 왕복으로 잡아도 25번. 왕복 25번인데 우린 차 타고 가잖아요. 우린 KTX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가고요. 배도 정말 허름한 배. 탈 때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배를 타고 2만 킬로를 다녔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게다가 목적지가 어디였냐?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꿈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갔을까를 우리는 늘 놀라워하고 늘 신기해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제가요 찾아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대에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 바로 어제 성경 통독 수련회 첫날, 성경 통독 수련회 하다가, 예, 첫째 날 어제 사도행전 23장을 읽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어제 저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됐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읽자. 그리고 앉아서 읽다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제 눈을 확 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동기와 시작과 원동력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2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엄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러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너 자꾸 예수 얘기하면 죽여,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있는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나니아가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요. 여러분, 입을 치란 얘기가 이렇게 때려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입을 치란 얘기는 다시는 떠들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한마디면 죽어요. 게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 다닌 두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날 이 예루살렘에 가장 목숨을 건 위기를 만난 이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밤에 아나니아가 저걸 죽여 살려 하면서 너 다시는 복음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했던 그날 밤에 주께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정말 너무 다정하지 않습니까?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네가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제 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꾸냐? 선교, 전도 그러면 로마만 생각해요. 아, 로마까지 어떻게 가? 난 못 가. 아, 로마? 아, 너무 멀어. 아유, 너무 힘들어. 아, 나는 저렇게 못해.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까지 가서도 할 수 있겠구나. 너 갈 수 있어.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유대인 누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로마까지 가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지금 선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외쳤더니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 로마까지 가자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위인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신앙의 목표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지금 여기부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부터, 지금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부터, 내가 오늘 처리하는 이 일 하나부터가 우리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로마, 즉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오늘 음성이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3년간 못 갔던,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단기 선교를 다시 갑니다. 7월 29일 토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가는데 캄보디아 깐풍스프를 아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의료팀, 교육팀, 미용팀, 설비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이번에 우리 캐치프레이즈는 어게인 2016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15년 말에 부임해서 16년도 첫 선교를 갔는데 처음으로 캄보디아 가면서 저희가 야간 50명이 갔어요.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 중심이 돼서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일단 깐풍스프가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많이 가야겠죠? 많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신청하시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최고의 선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깐풍스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되겠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엄마인가, 나는 어떤 아빠인가, 어떤 자녀인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가서 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놀러 가는 게 되고요, 잘못하면 도피처가 되고요, 잘못하면 그 자리는 내 삶의 별책 부록에 불과해요. 부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래 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래 책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여름에 선교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선교 많이 가시되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로 뜨겁게 채워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견고해져서 그 말씀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김 집사야, 박 권사야, 내가 보니까 네가 여기서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일을 외치는 걸 보니까 너 캄보디아 가야겠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 거지. 여기서는 이뚝볶음 못하면서 부산에서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애들 붙잡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본 말이 전도된 선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게인 2016 하려면 뭐부터요? 우리 동네부터.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 전도 지도예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제일 먼저 교회에서부터 어디 가요?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형님, 동생, 이모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여기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못하면 나가서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이 말 안 해본 분들이 있어요. 평생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 나는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부터인가? 나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나의 지금 여기 서 있는 여기부터예요. 우리 가정부터고요, 우리 일터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세계 선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꽃 피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민 가족들이 권능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뭐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 여러분, 멀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내가 붙잡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의 꽃을 피워주시고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곳이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점점 이 꽃향기가 퍼지고 퍼져서 한반도를 채우고 이것이 캄보디아를 넘어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지금 머자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한 영광 받으시는 예루살렘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예루살렘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기부터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이요, 나의 일터요, 나의 교회요,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언신되어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선포하며 섬기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이 자리에서 출발된 나의 믿음과 복음이 멀리 퍼져서 캄보디아를 덮고 온 세계를 덮고 땅끝까지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 주님, 우리 예루살렘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함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박상현 옥질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미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치료 잘 받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형건 정나리 미중남 권사님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최유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영진 임관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길래 집사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들 함께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원금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도관 집사님 이민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명수 집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로 손자 시험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온 것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물들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알고 믿고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믿음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월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응답받으며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유치부 반별 공과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지난주까지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씩 벗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예배에 어린이부 예배 장면이고요. 아이들 많이 나왔고요. 또 반 이름이 이래요. 스스로 행동하는 반이에요. 이름이 예쁘죠? 그리고 당당하게 서는 반도 있어요. 네, 예쁘죠? 분모활 활동한 거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반 이름이 너무 좋아요. 분모활 활동한 장면입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잘 드렸고요. 또 공과 업데이, 공과 없이 활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장면, 청년부 요즘 많이 청년들 모이고 있고 오후 예배 차량대도 섰고요. 두 줄로 섰더라고요. 애프터 모임입니다. 치킨, 떡볶이 파티도 열고 또 그리고 나서 저녁 때는 카페 데이트 영도 가서 또 모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부 많이 모이고 있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 1월 2월이 청년부에 대한 집중적인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성령통독 수련회 첫날 어제 1시부터 5시까지 모였는데요. 어제 오후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 감사하고요. 어제 오신 분들 모습이고 매주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뒷부분을 다 읽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동식 선교사님 지난주에 사모님과 또 딸님들과 오셨는데 다녀가시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정말 너무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보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만 잠깐 끼시고 나머지는 벗고 계셔도 좋겠다. 물론 좀 내가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좀 불안한 분들은 끼고 계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든 모임 시에 다 적용이 되니까 마스크는 자율화한다는 기억하시고 찬양할 때만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작년 어떻게 우리 교회 살림이 됐는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인 목사님 부임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또 이렇게 사인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양육훈련학교 2기 드디어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 3년을 못했는데 다시 출발합니다. 양육훈련학교가 원래 7주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의 좀 힘이 많이 좀 붙여서 4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셔야 됩니다. 4주로 줄였지만 내용은 여전히 알맹이는 충실합니다. 이승현 목사님께서 기독교 교육 부산의 제일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강의를 요청하는데 다 가질 수가 없고 제가 저희 교회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개강하는 날이고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예, 선교의 중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문화관 3층에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일기 미수료자 및 신임교사 그리고 학부모 관심 있는 성민 가족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 수련회 두 번째 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충분히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학생 추천이 이번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부장님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캄보디아 단계 선교 이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이고요. 네, 주말을 낍니다. 캄보디아 깜풍숲으로 갑니다. 교육, 미용, 시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요 지원 사역은 조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부모님 같이 동행 없이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소책자 2월호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김희안 어린이 이한이가 성경 공독하는 장면인데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주변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자랑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예, 현정이 동준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원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멀리 광주에서 성현이 혜진이 감사합니다. 네, 은정이 연성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가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또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라임이 라온이 가정 감사합니다. 우리미 우주 보민의 보미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유정이 민준이 가정 민준이 잘 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사희 기쁨이 가정 감사합니다. 또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온 가족 함께 감사합니다. 또 성현이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유빈이 수빈이 감사합니다. 네, 시오루안의 가정 활짝 웃네요.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또 민재 민선의 가정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고맙습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지온이 지윤의 가정 감사합니다. 하을이 하준이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 준현이 감사합니다. 가연이 담비 조윤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볼수록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네요. 너무 좋네요. 자, 가족 예배 추첨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오늘 두 분, 예, 헌금위원 두 분 뽑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영구 집사님, 정은미 집사님 2장씩 뽑으셔서 절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섞어주세요. 거기 여러분 손에 운명이 달렸습니다. 네, 저희 집도 지금 한 1년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게 조작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 2장씩 뽑으셔서 4장을 절 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시고. 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1년 반은 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안 나온 지가. 유시훈, 박찬미, 하일이, 하준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한지훈, 정현숙, 재한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손일수, 최유경, 은정이, 은성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문승혁, 손은주, 가온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시고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